예,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현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연습에서 그동안 건강 초점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목숨 개념의 육체의 생명이 어떤 물질과 현대 과학으로 영성을 얻는다 한들 언젠가 늙고 죽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죽음, 이 사망도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난 죽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단절된 상태도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망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푸는 열쇠는 누군가 우리 대신 희생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사람이 피의 재료로 만들어졌듯이 예수님 또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부분으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한 사람이 형성되기를 바라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명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다 보니 감각이 없어지고 허망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를 사람들과 같은 형체로 보내서 우리와 같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예수가 자기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피로 화해헌물로 제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몸, 한 아들, 그 다음에 한 새사람, 한 몸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신념을 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가 갖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통과가 되면서 예수님의 믿음과 신념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고 심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새 생명을 찾게 된 것이고 앞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이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의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는 살아있는 생명 개념의 그 피가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숨이 희생이 돼서 피로 인한 죽음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번째 순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 오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오늘 그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무슨 말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들도 생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뭐냐에 대한 내용을 의사들이 배우는 그 생물학 책에도 분명하게 뭐가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과연 뭘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 다른 의미를 주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좀 추상적인 말, 뭐 생명이니, 뭐 사랑이니, 하여튼 뭐 좀 그런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관계된 구절을 쭉 찾아 설명을 듣거나 하다 보면 여전히 좀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이해하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는 피라는 단어하고 일치한다. 피와 생명은 일체다. 이런 표현으로 생명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 피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또 거기에 관계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또 죽음도 그 피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한 설명이 아니냐. 그래서 피 흘림이 죽음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게 죽음이다.
피를 흘려서 죽는다라는 표현보다도 피 흘림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피 흘린다 그러면 성경에는 살인을 했을 경우에 피를 흘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희생을 했을 때 피를 흘렸다. 상대방을 피를 흘리게 하는 건 이제 죽인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뭔가 희생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느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국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돌이나 돌, 뭔가 우리가 무생물, 생물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돌에는 뭔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유기체라고 그러죠. 세균처럼 아주 작은 그런 유기체부터 시작해서 사람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말할 때 이제 생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나라는 개인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류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도 이제 영어도 집합명사로 man 하면 개인 사람도 말하지만 인류 전체를 말할 때도 man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복수로 쓰는 게 아니고 단수로. 우리말도 사람 그러면 나 개인을 말할 때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전체를 사람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 개념으로 전체를 집합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는 사람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사람 인류 그 다음에 또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게 표현된 것은 피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열매를 정하시며
거기에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좀 의학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도 그냥 인류의 모든 족속이니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하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이해를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요. 한 혈통을 재료로 해서 한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결과적으로 한 혈통이다. 그 말이나 한 피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는 말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혈통의로의 의로가 재료를 말하면 재료. 한 피를 가지고 한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피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만들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한 피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한 피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얘기가 결국 이제 이 말을 말하는 건데,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일단 표를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그때 지금 유튜브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바로 그 사람이 개인 사람이 아니고 뒤에 그들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인류의 모든 족속 그 전체를 말하는 그 사람 개념입니다. 네. 그 사람이 다스린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사람은 개인이죠, 개인.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이 만들어지면 시작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만들어지면 그 전체인 사람이 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 사람이 다스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제 29절이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음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의학적인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대표적인 족속이 족속이 있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이 만들어지는데 유대인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뭐 이제 단군이 이제 시조라고 생각하니까 뭐 단군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뭐 신화적으로 뭐 곰이 어쩌고 이제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요. 뭔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된다. 보통 우리 문중이라고 할 때도 처음 시작한 그 처음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집안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시조가 누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집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저 집안의 피는 못 속여 뭐 이제 그런 표현에 이제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히브리서 7장이에요. (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이의 아들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레이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아들이 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그 레이 자손들이 제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래서 레이 자손 중에 한참 뒤에 모세하고
친형이었던 그 아론이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는데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인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식들인데 형제들한테 형제인 백성한테 11조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11명의 자손들한테 11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증손자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던 증손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집안의 시조의 허리에 그 집안이 다 있었다. 집안 사람들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피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고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허리에는 중요한 혈관이 하나 출발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혈관이냐면 남성의 고환, 여성의 난소로 가는 혈관이 허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허리에 있었다가 허리뼈에 있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허리에 있는 그 혈관에서 피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 몸에는 이 세포가 사람의 세포가 한 40조쯤 되는데요. 그 중에 20조 이상이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돌면서 그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피를 주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피가 세포를 만들죠. 몸 전체를 보면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몸도. 그런데 자손이 생길 때 정자, 난자도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정자가 만들어진 그 피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허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혈관이 출발해가지고 고안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아담의 한 피로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피로 유대인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중이 있으면 그 문중의 시조의 허리에 있는 그 피가 그 집안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집안의 피는 못 속인다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든지 그런 얘기가 다 혈통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밝히기는 그걸 음식이라고 설명해 놓은 게 결국은 음식이 피를 만들고 그 피를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면서 음식이 주어진 거는 그 음식을 먹고 그 피로 자손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음식을 먹고 그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그게 다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밝혀놓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피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허리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결국은 피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는 개인의 세포가 음식을 먹고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피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세포가 만들어졌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집안이 만들어지는 것, 어떤 족속이 만들어지는 것, 인류의 모든 족속이 만들어지는 거가 바로 음식을 통해서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피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피가 만들어졌는데 그 피가 인류를 만드는데 그 피를 통해서 인류를 만드는데 음식이 사용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가지고 한 피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 피가 어떤 집안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피가 유대인을 만들었다. 아담의 피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사람.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개인도 말하지만 유대인 전체를 말할 때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담을 출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류의 모든 족속을 바이블에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심으로 보는 사고고 원래는 유대인도 이방인에 다 포함된 범위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별도로 뽑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뽑혀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된 거고 그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류를 이방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피로 만들어졌다. 피를 재료로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사람이라는 전체 말하는 이방인, 유대인 그런 개념의 사람이 유대인, 이방인이 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설명된 게 바이블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그 뭐 막연한 그 집안의 혈통 그런 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피가 피를 재료로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게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피가 돼가지고 그 피가 사람을 만들죠. 어머니 뱃속에도 똑같죠. 음식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들죠. 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의 피가 만들어지고 아이는 탯줄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피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다 피를 통해서 공급된 그 음식이 그 태아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 피를 재료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생명이라는 거는 결국 생명체 안에 있는 게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자고 하는 건데, 개인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이방인 하듯이 어떤 그런 전체 사람 속에서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단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2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여기 보면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피로 만들어진 사람들 전체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 당시에 이제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헬라인. 그 두 그룹이 있는데, 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개인이 아니죠. 유대인, 헬라인, 아담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듯이 누가 대표인, 누구로부터 출발된 사람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이방인, 아브라함의 피로 만들어진 유대인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은 게 아니죠. 여기 피로 만들어졌다고 안 돼 있고 보시면 피로 샀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피값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샀다.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를 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서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돼서 교회를 샀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피를 재료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건 맞지만 아담과 아브라함하고 달리 자손을 낳은 게 아니고 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 말은 맞는데 그 피라는 혈통으로 자손을 낳은 게 아니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서 이 교회를 샀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로 만들어진 이방인, 아브라함의 피로 만들어진 유대인,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 그 말은 맞습니다만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담과 아브라함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자손을 결혼해서 자손을 남긴 게 아니고 피로 이 교회를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거대한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피로 만들어진 유대인, 전체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은 소수지만 이방인 굉장히 숫자가 많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두 그룹에서 예수가 피로 산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예수의 피로 산 사람. 그 사람을 바이블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요.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여기 보면 15절에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세 사람. 그 다음에 16절로 한 몸이 나옵니다. 여기는 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죠. 이 한 세 사람과 한 몸은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둘로 한 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 세 사람과 한 몸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랑 하나가 된 거냐? 일단은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된 거냐? 11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한테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다른 입장.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무리한테 다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방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 이방인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언약, 성경에 말하는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다. 아무 관계 없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게 이방인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일단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가까워진 거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한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 그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기준점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점이 있는데 유대인은 그 기준점에 가까이 있었던 거고 이방인은 멀리 있었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은 기준점에서 멀리 있었고 유대인은 기준점에 가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유대인하고 가까워진 게 아니라 기준점하고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점이 누구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한테는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바뀌었고, 다 그렇게 돼 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하고 이방이라고 합쳐져 가지고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방인으로 합쳐져서 한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17절 또 먼 데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그래서 유대인하고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져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셔가지고,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고, 일단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면,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면 유대인하고의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깝게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고, 한 세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하고 가까워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뭐 언약의 하나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치는 다 그냥 관계없는 위치였는데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세 사람 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면,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이라는 그 사람 속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처음 읽었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개인 속에 있는 생명, 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값으로 산, 그 피로 산 이 교회. 그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워진 거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에 가깝게 있었지만 화평한 게 아니었죠. 이방인은 멀리 있어서 화평한 것도 아니고, 화평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그런 개념이야. 이라기보다도. 기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한 세 사람 안에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느냐? 그 사람 안에 포함되면 됩니다. 어느 집안의 자부심, 어느 집안의 유업, 그 가족이 되는 거는 그 집안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 된다.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졌고 내가 거기에 속하게 되면 그 생명을 내 소유다. 그게 아니죠. 거기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큰 사람에 나도 일부러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세포처럼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40조의 세포가 나를 이루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그 세 사람에 소속된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피로 모든 인류를 만들어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생명을 누리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게 했다. 그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본성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바로 그 취소돼 버린 게 아니고 생육하고 본성이 안 돼서 노아 형수가 일어나서 사람을 다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아예 새 사람으로 출발한 겁니다. 아담이라는 개인으로 부부로 하와로 출발하지 않고 새 사람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가 커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사람, 개인이 아닌 그 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성장해서 결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 새 사람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 같은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바로 그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를 구원해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은혜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여기 안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뿌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건 다 값없이 해놓은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그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의 소속이었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그 교회로 그 새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내가 뭘 잘해서 그리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믿으면 아담을 통해서 그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실패가 되고 그 사람이 안 만들어졌고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 그 다음에 은혜, 그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저질러가지고 살인하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불어났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시켜서 그 이방인을 그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그 새 사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으면 이방인에서 구원받아서 이리로 옮겨온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생명이 주어지느냐? 이 세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개인이 성장하듯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 어떤 수준의 성장이 되면 우리 겉사람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듯이 그 속사람이 그 세 사람의 속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속사람을 바이블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그 속사람이 마치 나라는 개인이 사춘기를 거쳐서 내 정체성이 생기듯이 그 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생명인 그리스도 속사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엄청난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 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인 이 세 사람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을. 그 다음 겉을 이루고 있는 이 세 사람의 겉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어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그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가 있는 목적이 이 사람이 형성되는 건데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 결국에는 지금 이 세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있고. 그 세 사람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 은혜를 믿으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냥 멋대로 살았죠.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관계없이 멋대로 살다가 이거 아무 관계없는 죽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부활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다. 그런 설명하고 같이 설명된 내용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계획의 핵심에 항상 피가 동원돼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가족이 만들어지고 어떤 족속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만들어지는 게 그 조상의 피를 통해서 피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성경 내용을 보면 이 거대한 사람인 이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졌는데 오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손이 아니라 본인의 피를 희생시켜가지고 자신이 죽어서 희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 새 사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사람인 이 생명체는 그 안에 속 사람의 어떤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겉사람도 엄청난 영광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체, 사람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그 집안의 목적이 그거죠. 결국은 자녀들 잘 되는 거, 그 집안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 새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창세전에 계획된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안에 있는 생명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생명도 이루어진 완벽한 생명체라고 표현하면 어디고 좀 사람이 아닌 표현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완전한 생명인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져서 영성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런 약속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연한 내용으로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생명에 관계된 내용은 피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육체의 생명이 피로 만들어진 인류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의 피로 만들어진 그 교회하고는,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혼해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난 자손들하고 희생을 통해서 산바된 그 교회하고는 피로 만들어졌다는 건 같지만 원리가 좀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그 피의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피로 설명된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피 흘림으로 설명된 겁니다.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4번에 걸쳐서 설명이 됐는데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부분을 피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 부분이,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한 혈통은 피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피로 출발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유대인은 아담의 허리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이방인이었다나.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피를 가지고 인류의 족속을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람은 세 종류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다른 그 사람, 아주 이 우주적으로 큰 어떤 그 사람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교회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출발이 됐었죠. 그래서 피로 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생의 대가였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어떤 희생, 그 다음에 피 흘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한 몸이다. 그 다음에 그 거대한 한 몸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 인류가 피로 희생된 그 산 사람들의 무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속사람을. 그래서 정체성이 드러나면은 엄청난 새 사람 안에서 이 속사람이 이루어지면서 생명들의 빛으로 앞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초청하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런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그 현재의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과 생명,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피로써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산 교회에 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영광 누리게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박사님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다음에 또 좀, 예. 예,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